미국 대학에서 이제 용서를 가르친 교수님이 계신데 에버렛 워팅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새해를 앞두고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70이 넘은 어머니가 그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강도가 그 집에 와서 어머니를 죽이고 빼앗아간 돈이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후에 이제 범인이 잡혔는데 자기가 대학에서 가르친 주 전공이 용서에 관한 것이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어머니를 죽인 강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아주 오랜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용서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해방되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용서는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푸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꼭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 주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연약한 분들 또 어린 자와 같은 분들이 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아주 참 사악한 꾀에 싹 넘어가게 해서 거기에 싹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유년주일학교 애들하고 이제 그 유년주일학교 애들을 참 오랫동안 지도를 했는데 한 번은 애들이 막 슈퍼마켓에 잔뜩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사님 오세요. 그래서 이제 순진한 마음으로 딱 갔더니 이놈들이 한없이 한숨에 딱 나가더니 그 어린이 회장놈이 전사님이 계산하세요. 그거 싹 자기는 도망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계산했는데 그때 3,700원인가 계산을 했어요. 지금 3,700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30년 전 3,700원이면 37,000원 같은 돈이에요. 되게 기심하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시험 덩어리에 딱 집어넣구나. 자, 그럴 때 혹시 나한테 죄를 범하고 안하무인식으로 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상대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한 다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두세 증인, 다시 말하면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말마다 증거를 삼게 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인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교회다 말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장로님을 불러서 이제 그 사람을 소환해서 그 사람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회개치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고를 할 때 권고를 받는 날에 권고를 잘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고치면 참 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그 어린 나귀 위에서 막 우시면서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향해서 권고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권고도 들어야 되지만 주님의 권고도 들어서 내 삶의 스타일을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 동요, 매다, 또 착고를 채우다는 뜻으로 끈이나 밧줄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 끈은 함부로 풀 수 없는 시건장치가 거기에 딱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매다라고 하는 말은 징계의 권능, 즉 징계의 능력으로 이 징계를 묶은 자만이 풀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제자들에게 의하면 이 묶는 사람, 묶을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가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돌봅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묶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랍비입니다. 랍비가 그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묶는 거예요. 랍비가 결의를 하고 묶기도 하고 또 결의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 다시 말하면 그 의지는 돈이나 뇌물로 인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그 랍비가 가지는 의지는 선한 쪽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 씨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가입돼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돈을 2억을 받았니 3억을 받았니 이런저런 뒷얘기가 흘러내려오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와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뒷거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돈이 그 재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랍비가 그 회당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랍비가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또 인과관계에서 좌지우지되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12제자 또는 이제 주의 지도자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묶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택하시고 전도를 보내실 때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두 명씩 짝 지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행 갈 때 신발도 좋은 것, 옷도 좀 괜찮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는 게 많아요. 양말도 여유 있게, 팬티 러닝도 여유 있게, 옷도 좀 비 오면 비에 젖지 않은 옷, 꼭 우비가 아니더라도 물을 튕겨내는 그런 옷도 그다음에 추우면 두툼하게 하는 옷 이런저런 옷 2박 3일만 가도요 캐리어 하나에 짐이 꽉 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 돈지갑 가져가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배낭이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가가호 전도하는데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하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전도여행하면서 그 집에서 떠나게 될 때 그 집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어.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영접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무슨 불량자 쳐다보면서 아주 학대합니다. 박대합니다. 박절하게 대할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복음과 너희가 전혀 관계없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바지에 먼지를 이게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너희는 천국 복음과는 관계없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먼지를 털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요. 우리도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신발에 이렇게 탁
교회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탁탁탁 털죠. 터는 것처럼 털어요. 이 먼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탁탁 털어버리라 이거. 이런 털어버리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너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 딱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묶이는 인생이 되어도 죄에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어야 할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단에게 묶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묶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단은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면서 하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우주로 공중권세로 내쫓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하고 사람과 나라 사이에 역사하고 나라와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 나라를 뒤집기도 하고 또 바로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엄한 짓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도요 마귀의 간교에 싹 들어가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간교한 마귀가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심령, 내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있어.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가 나를 묶게 되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묶는 거룩한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과 이야기하다가 뱀 말 속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주는데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 따라가지 말아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겠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의해서 묶이고 사단에 의해서 묶이고 환경에 의해서 묶이고 상황에 의해서 묶이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푸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참 고민이 많죠. 예, 오늘 설날인데 어머니도 어제 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면 안 되겠냐.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콩밭에 가 있는 거야. 그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어제 저녁에 와서도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 시골 교회는 그렇게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마 우리 김선혜 사모가 여보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시골 갑시다. 그럼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날은 주의 날인데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서도 안 되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도 안 되고 세상 환경이나 상황에 묶여서도 안 되는 그런 귀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결박을 푸셨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래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님이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죄의 결박을, 사단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마귀의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를 묶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묶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를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하나님 앞에 너를 밀가불 듯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하잖아. 베드로가 온팍 죄를 짓고, 참 베드로의 처신을 보면 참 옳지 않은 게 많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삶을 뜯어 고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고, 과거의 죄가 내 오늘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묶여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회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나 자신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자가 어떤 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가야 돼. 나는 그 말씀 들으러 교회 가야 돼. 나는 기도하러 교회 가야 돼. 나는 춤추러 디스코텍 가야 돼. 그 사람은요, 범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그 구역장 하시는 집사님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동창들 6이서 만났어요. 그리고 동창들이 이제 콧바람이 나가지고, 야, 우리 모처럼 만나는데 디스코텍에 가자. 가가지고 막, 그때 노래가, 유행하는 노래가 차차차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는 기간인데, 그때는 뭐 모든 구역장이 자기 구역식에서 다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밤새 한 2시까지 놀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벨이 따르르 울리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종을 배를 울려줘요. 사순절 새벽 예배 탁 해가지고 나왔어요. 졸린 눈에 막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나갈 수가 있나?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지, 부목사도 기도하지.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하다가 차차차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있다가 저 집사님 신령한데 아침 교역자 해야 하는데 그 집사님 참 신령하더라고. 오늘 방언을 하는데 차차차 그랬는데 우리 다 웃었잖아요. 빵 터진 거야. 근데 이 집사님 이제 2, 3일 있다 구역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실토하는 거야. 목사님 사실은요 친구들이 어쩌고 그래서 디스코텍 가가지고 그냥 2시까지 놀았다 그냥. 그리고 그냥 새벽 예배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차차차 그랬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쓱 뒤돌아보시더라는 거야. 눈이 마주친 거야. 실제 눈은 안 마주쳤지만 자기 양심에 찔린 거야.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왔으니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주에 묶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글쎄 그냥 그 구청에서 하는 그 아차산 거기 이제 해맞이 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그 굿구경 그걸 꼭 가겠다는 거야. 꼭. 나는 그 참 희한한 사람 다 봤어. 아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거 하고 거기서 주는 나눠주는 시루떡 그거 먹고 싶다는 거. 아니 내가 사드릴게요. 부목사님 사주는 거하고 틀립니다. 근데 내가 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깜빡 졸아서 못 갔다. 깜빡 졸아서. 야, 그 추운데 뭐 들어가려합니까 거기를? 참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해 뜰 때까지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춤추고 놀고 그 짓 해요. 무당 불러다 후닥거리하고. 참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주에 묶이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말씀에 묶이고 기도에 묶이고 찬양에 묶이고 교회에 묶이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묶이고 하나님에게 묶이고 예수님에게 묶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그때 낙타 뼈로다가 1000명을 물리쳤어요. 1000명. 참 말이 1000명이지. 얼마나 이게 보통 여러분 특공대원이라도 이렇게 1000명 못 물쳐요. 응? 참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1000명과 맞서 싸웠는데 시체미가 산더미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와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시 반에 됐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들겨요.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겨. 띵동띵동 띵동띵동. 근데 내가 누구지 우리 성찬이나 성훈이나 누가 깨어서 나갈 텐데 안 나가네. 그 눈을 번쩍 떴어요. 보니까 우리 성찬이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근데 심장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게 틀려. 왜 이러지? 왜 심장이 이렇게 뛰지? 보니까 운동하고 와서 물을 안 마신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물을 3컵 마셨어요. 1000명 낙타표로 때려 죽이느냐고 기운을 다 소진하고 땀을 쫙 흘려서 삼손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종으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나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었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광야에 한 움푹 파인 곳을 터치게 하시고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여러분 1000명 죽이고 자기 죽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 사단의 권세를 묻고 죄의 권세를 묻고 세상의 권세를 묻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지. 그렇게 묶어놓고는 지가 죽었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울부짖어 기도할 때 나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를 기도로 다시 묶을 때 삼손이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묶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건너편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들나귀는 안 된다. 묶여있는 나귀, 묶인 나귀를 끌고 오라 했어. 그 나귀가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의 나라입니다. 나귀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쇠말딱 중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 이 쇠말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그 주인의 시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 나귀 못 쓰겠네. 죽여야 해서 고기나 먹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온순하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 말에 잘 복종할 때 주인의 사랑받고 귀여움받는 거지. 주인을 뒷발로 차르고 못된 짓 해보세요. 아, 안 되겠네. 시장에 내다 팔아라. 고기로나 쓰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잘 묶여있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본뜻은, 자, 이 본뜻이 뭐냐? 묶는 인생 되지 말고 푸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묶는 것을 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풀다라고 하는 말은 석방하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3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전신을 이렇게 웅크리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당장과 그 무리들이 엿새날이 일할 날이 엿새날이나 있는데 그때 와서 일하지 왜 안식일날 사람 고쳐주느냐 하고 트집 잡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안식일날이라도 소가 우물에 빠져 죽어간다 이거야. 송아지가 우물에 빠져 죽어간다. 그러면 너들 그거 안 건져내냐 말이야. 그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 미물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여러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형제 사이에, 여러분과 자매 사이에 묶여있는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푸는 자가 참된 지혜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풀린다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자기 자신들의 권위로 여러분 회당에서 쫓아내려고 묶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 놓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로 묶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묶음을 풀어주질 않아요. 완전히 그냥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회당의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아주 그냥 그 랍비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억한 감정으로 묶여있는 거 풀어주라. 잘 풀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약한 자들이, 어린 자들이, 어린 양 같은 자들이 나한테 죄를 짓고 그렇게 그냥 바락바락 대들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풀어주라. 남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구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가 묶는 거예요. 뭐로? 죄의 권세로 나 자신을 묶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거든. 그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죄 짓고 그 죄를 10년, 20년, 30년, 40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처럼 자꾸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간 드러나.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자기 속에 품고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면 자기 양심을 속여야 되거든.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참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모든 신체 기관이요 다 망가져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 즉각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고가 멀어요. 아직 그 아들이 죄 짓고 돌아오지도 않았어. 그러나 날마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종과 조카 롯의 종이 날마다 다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롯을 불러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그랬더니 조카 롯이 그때 당시에 최고 좋은 동쪽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문명이 발달한 쪽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싸움 누가 일으켰냐? 조카 롯이 일으킨 거예요. 삼촌 그늘 아래 있기 싫다 이거야. 나도 이제 독립하고 싶다 이거야. 여러분 조카 롯이 부자가 되고 크게 된 데는 아브라함에게 묶여 있었을 때 크게 된 거예요. 묶인 걸 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저주의 그늘에 들어간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당시 큰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는 업종을 목축업에서 농사로 바꾸게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에요. 분명 씨를 심을 때는 참 빗방울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정말 그런 한번 꽃갱이로 파면 그냥 10cm, 20cm, 30cm 파도 습기가 없는 그런 땅에다가 곡식을 심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해야 그냥 100배로 얻었어. 100배.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왕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쫓아가서 내 거라. 이삭이요 7번 후퇴해서 7번. 여러분 우물 하나 팔 때 지금처럼 무슨 우물 파는 그런 기계로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데 가서 판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물 하나 팔려면 보통 정성 들이진 않아서 못 파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우물 팠는데 뺏겨 7번 뺏겼어.
여덟 번째, 아주 넓디 넓은 데 갔어.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면서 르후봇이라 이름 줬어. 그런데 아비멜렉이나 군대장관 비골이나 딱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리가 이 사람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한테 임할 수가 있어. 이 아비멜렉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군대장관 비골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는 빨리 이삭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 화해합시다. 평화조약 맺읍시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데 예수 믿는 놈이 더 하네. 그런 인생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용서의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이 나갔지만 요셉은 요 입이 참 조잘 형제들하고 같이 하룻밤 자는데 형제들의 죄가 다 드러나요. 옛날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면 내가 이런 죄 졌다 하고 그 자기 그 별이야. 그 자꾸 요셉 너 있잖아, 너 아버지 품에 있었으니까 모르지. 야, 우리 형제들이 뭐 했는 줄 알아? 그 저 옆마을에 있잖아, 그 양치기 있잖아, 그 새끼 말이야 쫓아서 두둑이 패고 양 우리가 50마리 훔쳐왔잖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이 그냥 이런저런 비밀을 쫙 듣고 가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미움받아가지고 은 20에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서 거기서 노예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물려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꿈 하나 해석 잘 해가지고 나이 30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 30에 혈기가 방자하다 이게야.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뜻이 있지, 목적이 있지. 그동안 내 마음을 억하게 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먼저 군대장관 들여서 목을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 잡아들이고 그 마누라 잡아들이고 그동안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이 히브리 새끼 아니야. 그리고선 욕했던 년놈들 다 붙잡아들여서 그냥 이유불문하고 다 목 쳐 죽이고, 내가 그렇게 그냥 그 도단 그 골짜기에서 형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 그때 입 싸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를 흘겼던 그 새끼들 전부 잡아들여라. 오늘날로 말하면 C팀을 딱 그냥 비행기를 딱 보내가지고 인공위성 띄워서 그 새끼들이 뭐 하고 있냐 사사 뒤지면서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쳐 죽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리인데 왜 못해? 총리인데, 총리가 다스리는 애국 군대가 최상의 군대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 맨날 봅니다, 얼굴을. 보디발 장군이 들어올 때마다 참 개면쩍어가지고, 보디발 장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다 잊으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새 출발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마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하면서 위로했을 줄 몰라요. 그리고 자, 이제 형제들이 곡식 사러 애굽에 내려왔어요. 기회는 이때다. 이 새끼들 말이야 전부 다 독약 타서 다 죽여라. 그럴 수 있어요. 억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하게 위로했대. 간곡하게. 그리고는 이제 마차에다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보물, 예물, 아름다운 음식 준비해서 아버님 모시고 그리고 내려오라.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70명이 내려왔어요. 고센 땅에서 그렇게 거기서 아버지 야곱이 사시다가 이제 숙한으로 별세하셨어. 그랬더니 형들이 또 떠라. 왜 떠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우리를 살려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또 그 원한을 풀지 않겠나.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요셉님 우리가 다 요셉님의 종이 될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리고는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서해 주고 기다린 사람이다. 여러분 크게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든지 용서해 주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보답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맥혀있는 것을 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은혜의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며 용서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게 죄를 끊임없이 짓는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